눈부신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이 지구라는 한계에서 벗어나 우주에 인공위성을 띄우고요. 수많은 기술을 통해서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이 땅의 이 지구의 형태를 우리가 사진으로 또 영상으로 보는 일을 보게 됩니다. 어렸을 때 제가 보았던 만화, 영화, 드라마, 어떤 이 형태를 보면 로봇가 말을 하고 로봇가 대화를 해요. 그러면서 막 지가 움직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런 시대가 정말 올까? 어린 아이였을 때 상상을 피며 이 만화 영화를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스타워즈의 어떤 로봇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어느덧 식당에 누가 서빙을 합니까? 로봇가 서빙을 해요. 맨 처음에는 신기하게도 여겼다가 조금 지나니까 그것도 이제 당연하게 여겨져요. 드론이 집 앞까지 배달을 하는 시대가 곧 찾아올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곳곳에 미디어를 통해서 소개되어지는 이 로봇가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 친구가 되어져요. 어제 본 뉴스로는 이 어르신들에게 유일한 이 친구, 유일한 자녀처럼 이 로봇가 말동무가 되어서 마치 자녀보다 더 나을 정도로 이 위로와 이 힘을 준다라는 거예요. 로봇과 대화를 하는 형태가 이미 우리의 사회에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눈부신 발전 속에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까라는 기대감도 생기고 이 상상을 하게 되는 일을 우리가 겪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미는 어떻게 됩니까? 인간미는 점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이 소나기에 들어져 있는 이 핸드폰 하나 가지고 이 지역을 초월해서 친구를 사귀게 됩니다. 우리나라 이 지역이 아닌 미국 땅 아프리카에 곳곳에 버튼 하나만 누르면 친구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상대방이 그 버튼을 누르는 것을 보고 이 말을 걸어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의 친구가 확장되어져 가는 듯 싶은데 오프라인에서 친구들이 만나서 노는 것은 점점 사라져요. 점점점 어색해져요. 친구는 많아지고 친구는 확장되어져 가는데 실제로 만나서 내 마음의 깊이를 나눌 수 있는 친구는 점점점 사라져가는 형태를 보게 되어집니다. 집 앞까지 배달이 와서요. 너무 편리한 시대예요. 굳이 쇼핑을 가지 않아도 굳이 장을 보지 않아도 굳이 요리를 하지 않아도 이 작은 핸드폰으로 몇 번만 누르면 바로 먹을 음식이 바로바로 배송이 되어져요. 그것도 2인분 이상으로 시켰어야 됐는데 옛날에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냥 1인분만 시켜도 와요. 조금 몇천 원 배달료가 붙을 뿐이지 혼자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쉽게 배달이 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런 거 느끼셔요? 우리 온 식구가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식사를 했던 적이 언제입니까? 온 식구가 한 자리에 모여서 밥을 먹었던 기억이 언제예요? 저희 집 식구가 4식구거든요. 딸 둘과 저 부부가 4식구인데 저는 같이 밥을 먹자예요. 같이 밥을 먹자라는 이 생각과 가치를 가지고 식구라는 개념을 늘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달라요. 애들이 먹고자 하는 게 다르고 집에 차려져 있는 음식이 다르고 어른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다르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다르다 보니까 각자 먹는 일이 많아져요. 그게 또 편해져요. 왜? 먹기 싫어하는 걸 억지로 먹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먹고 싶어 하는 거 잘 먹고 많이 먹으면 좋다라는 생각으로 배달을 시켜주던가 아니면 그 아이에 맞춰서 그냥 하나 음식을 만들어 주던가 해서 각자 밥을 먹는 형태가 많아졌어요. 저희 집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미디어를 통해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혼자 밥을 먹는 일이 굉장히 익숙해졌고 많아졌고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요 눈치가 보였거든요. 그래서 에이 뭐 한 끼 안 먹지 뭐 굶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지금은 안 그래요. 떳떳하게 당당하게 들어가서 혼자 밥을 먹고 심지어는 삼겹살도 혼자 구워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혼자 밥을 먹는 문화와 습관이 곳곳에 깔려있는 형태를 보게 됩니다. 그럼 반면 뭐예요? 한 식구로서 함께 밥을 먹는 자리가 쉽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할아버지부터 손주는 상상할 수 없고요. 우리 식구들만이라도 한 자리에 모여서 한때에 한 음식을 먹는 게 결코 쉽지 않은 마치 일이 돼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지만 점점점 우리는 어떻게 되어져요? 외로워지고 공허해지고 마치 살기 좋아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듯 싶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병들어 가고 있는 형태가 곳곳에서 나타나게 되어져요. 예전에는 병으로 여겨지지 않았던 이 병으로 느껴지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병으로 느껴지면서 외로움과 우울증과 여러 가지 형태의 이 시대가 주어지는 병이 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왜 이 시대의 흐름을 이야기하냐면 이 시대의 흐름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영적인 문제도 동일하게 나타나요. 우리가 지난주에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무엇을 살펴보았습니까?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이 영적인 싸움이다. 그냥 눈에 보여주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수학 문제를 푸는 정도가 아니라 내 영혼을 병들게 하며 이 세상의 수많은 거짓된 가치들이 밀려 들어오며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 영적인 싸움에 무엇이 유일한 무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한 전신갑주와도 같은 게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일상 속에, 여러분의 주변 속에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리적으로 성경책이 여러분의 집에 있어요? 없어요? 아마 두세 권은 넉넉히 있을 거리 아마. 아마 예전에 봤던 성경책, 지금 보는 성경책, 우리 아이들이 보다가 놓고 간 성경책 아마 두세 권은 넉넉히 집에 있을 거예요. 얼마든지 성경책을 보려고 하면 성경을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는 환경이에요. 더더군다나 눈이 아름아름 거려서 보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 케이블 TV만 키면 뭐가 있습니까? 뭐가 나와요? 그냥 뭐 여러 가지 꽁트 드라마 여러 가지 이 재밌는 것들도 나오지만 채널 몇 개만 눌러보면 반드시 나오는 게 기독교 방송이에요. 수많은 유명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의 영상들이 이 미디어를 통해서 소개되어지고 채널만 돌리면 수시로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에 이 다양성의 말씀이 이 미디어를 통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손에 쥐어져 있는 핸드폰을 통해서 관심만 있으면 들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관심만 있으면 몇 개의 버튼으로 검색만 하면 본문들이 쏟아져 나온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부터 24절 치면 온갖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가 유튜브를 통해서 소개되어집니다.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예요. 그야말로 골라먹는 재미가 있는 시대예요. 내가 듣기 좋은, 나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을 들으며 말씀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재밌게 하고 싶거든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웃으면 안 되는 집안에서 자라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요, 솔직히. 또 제가 공부했던 합시는 진지함, 말씀을 다루는 진지함을 늘 가르치는 학교였기 때문에 뭔가 재밌게 전하고 싶은데 재미가 없어. 근데 이 미디어나 유튜브로 보면요, 재미와 깊이를 잘 믹스해서 전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임팩트 있게, 이렇게 깊이 있게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한다? 제가 놀라요. 저도 은혜를 받아요. 그야말로 많은 은혜와 도전이 다양하게 임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CBS 기독교 방송에 보면은 성서학당이라고 있어요. 성서학당. 교수님들도 나오고 또 유명한 목사님들이 나와서 말씀을 가르쳐요. 깊이 있게, 재미있게, 관심 있는 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가르쳐요. 그야말로 이와 같은 상황을 보면 말씀이 다양하게, 풍성하게 넘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따져보면 예전에 이 신앙을 가지고 있던 분들과 요즘 우리가 믿고 있는 분들과의 이 말씀을 아는 정도를 따져본다면 물론 개인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말씀에 대한 지식, 말씀에 대한 이해, 말씀에 대한 여러 가지 풍요로운 지혜가 오늘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전에는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신학의 공부가 짧아가지고 그야말로 성경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그야말로 수많은 책들, 수많은 주석을 참고해서 그보다 더 넓게 깊게 설명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져요. 짧지만 충분하진 않다고 할지라도 말씀에 대한 이해가 전보다는 더 많이 누려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환경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교회의 소식들, 믿음의 형태들,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들이
예전과는 다르게 생명력이 넘치게 느껴집니까? 아니면 생명력이 위축되어지면서 점점점 사라져가는 모습으로 느껴지게 됩니까, 여러분? 환경은 다양하고, 환경은 풍성하고, 환경은 더 많이 발전하는 듯 싶은데, 생명력은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자 아무리 외쳐도 말씀이 부족한 시대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물론 충분하지 않아요.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암송하고 더 많이 마음에 새겨 넣는 일을 해야 하겠으나 예전과 비교했을 때 어쩌면 그 어떠한 사람보다 충분히 내가 말씀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왜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전신갑주가 되어서 내 자신을, 내 가정을, 우리의 삶을 지켜나갈 수가 없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의 18절이 또 하나의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18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같이 읽기를 원하는데요.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전신갑주를 이야기하고 나서 바로 연결해서 이야기하는 말씀이 18절의 말씀이에요.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강조하며 이 시대의 상황과 함께 말씀의 강조점을 주어주고 있다면 그 말씀이 온전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이 말씀의 생명력이 전적으로 우리의 일상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 18절의 이 강조점을 우리가 원어를 통해서 생각해 보면 기도하라, 깨어 이 두 가지 단어가 동사 분사형으로 사용되어집니다. 기도하라라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아무리 전신갑주로 우리의 이 영혼, 우리의 일상을 무장한다 할지라도 뭡니까? 기도로 깨어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수많은 이들이 방패와 창으로 싸울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 적진에 대적과 싸울 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전신갑주를 입고 싸울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병사들이 무엇을 주목합니까? 전신갑주를 입었다고 해서 무조건 나가서 싸웁니까? 그렇지 않아요. 싸움을 대기하며 무엇을 바라봅니까? 대장의 명령을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 통신으로 인해서 하나의 이 신호를 보내가지고 바로 이 모든 이들에게 한 번에 전달되게끔 통신을 사용하지만 예전에 통신도 발달되지 않은 그 상황에서는 무엇을 주목합니까? 빨간 깃발이 올라갈지 파란 깃발이 올라갈지 이 빨간 깃발을 통해서 전진하라고 할지 후진하라고 할지 좌로 공격하라고 할지 우로 공격하라고 할지 수많은 신호와 사인을 통해서 군사들에게 신호를 보낸단 말이에요. 군사들은 전신갑주로 자신을 무장하고 어떻게 해요? 그 깃발이 어떤 깃발이 올라갈지를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팔과 북소리를 통해서도 신호를 보냅니다. 그만큼 그 군사의 자신을 무장한 군사들이 한 방향을 향해서 공격해서 싸워 나갈 수 있는 이 통신을 이루어 나간다는 뜻이에요. 2021년도에 누리호 1호를 우주에 쏘아 올렸습니다. 거기에 인공위성을 쏴서 올렸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왜 실패를 해요? 잘 로켓이 올라갔지만 이 인공위성이 본인이 원하는 궤도에 정착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공위성은 떠돌이가 돼버렸어요. 원래 자리에 안착을 하고 그 자리에서 이 교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교신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1차 누리호는 실패를 하게 되어집니다. 2차 누리호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2차 누리호는 성공해서 실패했어요. 2022년도 성공했습니다. 원 궤도에 안착을 했고 안착하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신호를 주고받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2023년도에도 누리호 3호를 쏘아 올렸는데요. 이 누리호에 보면 이 5월 달에 쏘아 올리고 나서 7월 달에 수신을 해요. 그 인공위성에서 찍어 보내는 부산의 사진을 받아 보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누리호 3호가 성공했다라는 소식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인공위성을 만드느냐고 얼마가 들었냐면 300억이 들었다고 그래요. 300억 이상이 들었다고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쏘아 올렸는데 수신이 안 돼. 교신이 안 돼. 그러면 이 300억의 이 인공위성은 뭐가 됩니까?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깡통이 되는 거예요. 300억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누리호 사모도 성공을 해가지고 수신과 발신이 오고 가고 하며 교신을 이루었을 때 성공이란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300억의 가치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통해서 전신갑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다 한들 하나님과의 교신,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은 그 말씀은 내 자신의 한계로 멈춰버려서 또 다른 잘못된 이해로 치닫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 가까운 곳에서도 분명히 잘못된 신앙의 이단이 있는데 그 이단의 형태를 살펴보시기 바라요. 하나님과 물론 기도는 하죠. 기도라는 형태는 곳곳에 나타납니다. 유대인들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이슬람권의 이 문화의 사람들도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해요. 불교의 전혀 다른 종교도 끊임없이 자신을 비운답시고 108배를 하면서 비우는 기도를 끊임없이 하게 되어집니다. 기도라는 형태는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기도를 누구에게 하느냐예요. 누구에게. 결국 잘못된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와 똑같은 성경, 이단이라고 해서 우리랑 다른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66권의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무엇이 차단됩니까? 하나님과의 교신이 차단된 거예요.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그들이 생각하는 잘못된 신들에게 기도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권하여 이야기하기를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되 그 전신갑주가 마음껏 나타나기 위해서 마음껏 그 말씀의 전신갑주가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영향력이 온전히 살아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말씀이 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바리새인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일을 했던 이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왜 몰라봅니까?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거짓과 왜곡을 앞세워서 예수님을 처형하게 만듭니까? 결국은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교신, 하나님과의 수신이 온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은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 말씀은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인도하시며 일하시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결국은 그 말씀이 교만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거짓이 되어져서 예수님을 몰아붙이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말씀 충분히 배우고 많이 익히고 많이 마음에 새기며 알아야죠. 그렇지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알고 있는 말씀이 부족하냐고요. 더 많이 알고 충분히 알기 위해서 더 많이 애를 써야 하겠지만 지금 주신 말씀 한 가지만이라도 그 말씀이 온전히 내 마음속에 있다면, 내 마음속에 새겨져 있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한다면 그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생명력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내 삶을, 내 가정을, 내 일상을 바꾸어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된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루터가 그래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그토록 수많은 말씀을 묵상하고 고민하고 연구를 했지만 그 말씀이 깊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단 한 절의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한 절의 말씀이 그 모든 것을 바꿔버립니다. 그때 루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던 그 순간이었어요. 이 회개의 계단이라는 것을 오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 순간이었어요. 그때 비로소 이 회개의 계단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깨닫지 못했던 자신의 무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다시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삶을 보게 되어집니다. 말씀 66권의 능력이 분명히 있지만 단 한 절의 말씀도 한 영혼을 회복시키고 한 영혼을 새롭게 만들고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깨어 기도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어쩌면 연결되지 못하는, 멈춰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도할 때 우리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때로는 습관적으로 기도를 해요. 밥 먹을 때 기도해야지 하면서 그냥 눈 감고 눈 뜨는 형식의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형식이 어느덧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 있고요. 더더군다나 이 기도를 한다고 할 때, 정말 간절히 기도한다고 할 때 나의 모습을 보세요. 간절히 기도할 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간절히 기도한다고 할 때 내 자신, 나에게 주어진 문제, 내 자녀들, 내 가족들에 대한 이 나에 대한 포커스에 맞춰서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는 형태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상황이 쫓겨 기도하는 일도 있어요.
기도 안 하다가 내 상황이 이제 시험 보는 일이 생기면, 무슨 일이 생기면, 마치 누구 친구랑 싸우면 뭔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 공통분모로 따져보면 이 기도의 습관, 기도의 이 상황에 쫓겨서 기도하는 모습들, 나의 어떠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의 이 공통분모로 보면 결국은 무슨 중심으로 기도를 합니까? 무슨 중심이에요? 나 중심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권하여 이야기합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하는데요. 18절 우리 첫 줄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첫 줄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물론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마음껏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나타나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기도는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권하여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쫓겨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참 인간된 마음으로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이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 이 고통, 이 아픔의 잔을 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 기도에서 멈추지는 않으셔요.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누가복음 22장 42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어린아이처럼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셔요. 너무 우리를 사랑스럽게 대하실 거예요. 하지만 어린아이의 기도에 멈출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는 우리의 생명력이, 우리의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역사가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까? 아버지의 뜻을 알아. 그 뜻에 따라 다시 한번 내 삶이, 내 생각이 맞추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를 할 때 나의 필요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맞추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기도를 하도록 우리에게 권하여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목회 모범이 되시는, 모델이 되시는 우리 홍정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자기의 기도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하셨다면 큰일 날 뻔했다고. 오히려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시니 그것이 나에게는 축복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신이 그렇게 장애인 사역을 크게 할 거라 생각하지 않으신 거예요. 자신이 선교사에 대한 선교사의 일에 대해서 그렇게 일할 거라 생각 못 하셨다는 거예요. 계획 없이 그냥 주어진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스스로 고백하기를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기도 제목대로만 됐다면 뭐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오히려 그것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더 큰 감사라고 표현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내 필요를 채우는 게 아닙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 해결사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아버지의 원을 이루어 나가는 곳에 내 삶을 맞추어 나가는 게 기도인 거예요. 그게 꼭 기도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전신갑주를 입었다고 해서 제멋대로 내가 싸우려고 나가면 됩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에 맞추어서 전진해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와 승전구가 함께 울리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냐고요. 어쩌면 말씀은 풍요롭지만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요? 필요가 없어요. 넉넉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예전과는 다른 부유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점점점 사라져요.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도 다 그냥 잘 사는 것 같아요.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등 떠밀려서 그냥 세상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힘,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졌어요. 우리 교회를 살펴보시기 바래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내가 순종하고자 그 뜻을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그 자리에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거 착각하지 마세요. 나의 필요에 의해서 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우리의 가족에 간절함이 생겨서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오늘 18절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이 두 번째 줄인데요. 우리 두 번째 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두 번째 줄이에요.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쓴다. 우리 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는데 원어를 직역하면 이래요. 깨어가 강조되어져 있는 깨어가 동사예요. 강조되어져 있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인내하며 간구하여 깨어 있어라. 이렇게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과 항상 모든 인내와 간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 강조되어져 있어요? 깨어 있으라고 강조되어져 있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라는 이 표현을 또 원어적인 표현으로 생각해 보면 주의를 살펴 지켜보다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신갑주 자기 자신을 무장한 군사들이 무엇을 합니까?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기. 무엇을 대기하고 있어요? 자, 지금 공격하라. 이 대장의 명령을, 상관의 명령을 어떻게 해요?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소리에 맞춰서 깃발이 올라가는 그 순간에 맞춰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가지고 달려나가는 거라고요. 깨어 있어라 라는 이 말씀은 파수꾼처럼 만약 전쟁터에서 이 진을 치고 이 대적이 언제 쳐들을지 모르며 감시하고 있는 이 파수꾼처럼 졸지 말고 깨어서 항상 주의를 살펴서 이 일을 이루어 나가도록 성경이 권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바로바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바로바로 역사가 이루어져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죠. 여러분 기도할 맛이 나죠.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할 맛이 난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기도할 맛이 난다 라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 건 좀 이상한 거 아닌가? 간사님 기도할 맛이 나지 않나요? 기도가 힘들어요. 기도가 힘들어요. 왜? 이게 바로바로 응답이 안 되거든요. 우리 생각대로, 우리의 생각에 맞춰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때에 맞춰서 하나님이 바로바로 이 기도가 응답되어졌다라는 역사가 팍팍팍 나타나지 않거든요. 기도의 맛이 나면 모든 사람들이 찾아서 기도하겠죠. 근데 기도의 맛이 안 나요. 생각보다 기도가 더뎌.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일이 마치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 마음에 이 흔들림이 생길 정도로 이 연약함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오죽하면 다윗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저 대적들 앞에 저들의 조롱 앞에 나를 내버려 두실 겁니까? 라고 토로하며 기도하겠냐고요. 기도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내하며 간구하며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지켜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졸고 계신지,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지를 주의를 살피며 지켜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이와 같은 분이심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한 아이가 저에게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답해 보세요. 뉴스에 보니까 좋지 않은 사건에 피해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본 거예요, 이 아이가. 그걸 보더니 이게 하나님 뜻이냐고. 이 사건을 당해서 피해를 입은 이 여자가, 이 아이가 하나님 뜻이냐고. 그게 하나님 뜻이면 이게 무슨 일이냐고. 이게 그 뜻을 좀 알게 해달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답합니까? 그게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일하심입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답답해하며 그 아이가 혀를 차고 갔습니다.
길게 설명하고 싶었는데 이 아이가 듣지 않고 그냥 가더라고요. 답할 수가 없죠.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아는 건 뭐예요? 그 자체, 그 사건,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 모든 악함을, 그 모든 사건을, 그 모든 아픔을, 그 모든 상처를 어떻게 하셔야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싸매시며 인도하시며 이끄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사건이, 그 문제가 하나님 뜻이다 이건 아니지만 그 문제와 그 사건의 일들이 결국은 위로하며 상처를 싸매며 새롭게 만드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는 없다라는 거죠. 음주 사건을 통해서 운전을 통해서 이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온 상이 전신에 화상을 입은 이지선 자매를 보십시오. 우리가 수차례 간증과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지선 자매가 온 전신에 이 화상을 입으며 손가락이 잘리며 아픔과 고통을 당했지만 그 일이 어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하지만 가장 좋은 길로 회복과 가장 좋은 일로 하나님의 이야기가 펼쳐나가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은 사실이잖아요.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6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하나님 축복입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그렇게 말 못해요. 어떻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과 동시에 중학교 때 찾아왔던 이 여러 가지의 빈자리, 그로 인한 외로움과 서운함과 여러 가지 이 일들이 왜 하나님 사랑이시라면서 이런 일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이게 저에게 첫 번째 찾아온 질문인데. 근데 시간이 지나고 지금 이 순간에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목회자로 부르시며 목회자의 사역을 이루게 하시는 가장 좋은 길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저에게는. 그게 뜻이다 말할 수 없으나 가장 좋게 응답하시며 가장 좋게 이끄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의 때에 맞춰서 그의 역사를 기대하며 가장 좋은 것으로 이끄실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주의하며 살피며 어떻게 합니까?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쓰러지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세상의 수많은 대적들로 인해서 흔들려 버리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의 전신갑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깨어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그 영광을 함께 누리기 위하여 함께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너무 세상이 화려해.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요. 기도에 무릎을 꿇지 못하게 만들어요. 기도하는 이 마음을 빼앗아 버린단 말이에요. 한순간 졸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시되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잠자고 있어요. 졸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2번은 깨우십니다. 일어나서 깨어서 기도하라. 2번은 깨우셔요. 근데 마지막 깨우십니까? 깨우지 않으셔요. 내버려 둬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다. 피곤해서 잠을 잔다. 이렇게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누구를 탓하겠냐고요? 졸고 있는 자신을 탓하는 거지.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졸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력,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라요. 정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우리들, 그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겠고, 깨어서 다시 한번 인내하며 좌절 낙심이 아니고요. 깨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 중에 정말 또 하나의 이 비밀을 말씀하시는데 이 마지막 부분이요. 18절 마지막 줄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표현하시는 거. 구하라는 동사가 아니에요. 동사가 아니지만 갑자기 기도와 깨어서 기도하라는 이 하나님 중심의 기도에서 누구를 이 기도의 내용을 어떻게 하십니까?
확장해서 여러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한다면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는 또 하나의 기도의 형태를 비밀스럽게 우리에게 말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필 수도 있겠지만 우리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에베소서를 시작할 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이야기하고 에베소 지역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바울이 기도를 합니다. 바울이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길게 기도를 하고 말씀이 이어가고 오늘 마지막 에베소서를 닫으면서 이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이미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받아 이 선한 영향력을 펼쳤던 사람이에요. 그 중에 한 지역이 에베소 지역인 거예요. 그 지역에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 믿음을 세우고 새로워지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축복의 통로가 바울인 거예요. 그랬던 바울이 이제는 에베소 교회에게 무엇을 부탁을 합니까? 1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19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이 원어를 보면 입을 열어 그 안에 말씀을 주사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재밌는 표현 아닌가요? 입이 열려있는 그 입에 말씀을 달래요. 말씀을 줘서 담대하게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중보 기도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가 넓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역사에 어떻게 합니까? 참여하는 거예요. 동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어떻게 해요? 우리들의 기도, 우리들의 수고, 우리들의 애씀을 어떻게 해요?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 의인의 기도,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목회자로서 정말 축복된 일은 말씀을 접해서 먼저 전하기 전에 말씀을 접하는 게 축복이고 또 하나가 여러분을 위한 기도가 저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에게 기도 제목 주시는 게 좀 더 자연스럽게 좀 더 많은 기도 제목이 주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기도가 주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아주 못된 목사 아니고서는 한 번은 기도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기도 수첩이 다 있잖아요, 목회자들이. 저도 있어요. 저는 이제 핸드폰에 기도 칸이 있는데 여러분의 이름의 기도 제목, 여러분의 자녀의 기도 제목이 다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새벽 기도를 통해서 혹은 지나가다가 그 기도 제목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아주 못된 목사 아니고서는 한 번은 기도하지 않겠냐고, 제가. 그렇지 않아요? 그 기도를 통해 만약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역사를 펼쳤다면 저는 뭐예요? 그 역사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역하는 거예요. 함께 그 기쁨을 누리는, 은혜를 누리는 현장을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마 목회자에게 주어진 축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축복을 목회자에만 주신 게 아니라고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베소 지역에 편지를 하면서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이 함께 중보기도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사역에 동역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 사역을 하고 계시지만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중보하신다라는 거예요. 중보. 여러분, 서로 함께 기도하는 것은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나를 너무 드러내는 거 아니야? 숨길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성령 안에서 간절히 깨어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서로 함께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동역하며 그 은혜를 누려나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시대의 특징으로 보면 서로 기도 제목 나누는 일이 없어요. 그게 마냥 부끄러운 일이냐, 그게 마치 내 수치를 드러내느냐, 적당한 기도 제목을 이야기할 뿐 내 마음의 진짜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상대방이 나의 비밀을 지켜줄 거라는 확신이 없으면 기도 제목 안 주시는 게 맞습니다. 무조건 주라는 거 아니에요.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는 기도 제목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것이 곧 능력,
의인의 강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누어지는 믿음의 현장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뭐가 부족합니까? 말씀이 부족합니까? 저는 말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너무 넘치고 넘치죠. 찾으면 다 들을 수가 있어요. 저보다 훨씬 유명하고 훨씬 재밌고 깊고 유익한 설교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만 그들과 저의 차이점은 뭐예요? 여러분을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게 능력인 거예요. 그게 역사인 거예요. 그게 뭐 저의 역사가 그게 아니라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기쁨의 교회가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기도를 쉬지 말고 멈추지 말고 놓치지 말고 끊임없이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주보를 통해서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급한 기도 제목은 수시로 제가 또 문자를 드리거나 여러분한테 전달을 해요. 이거는 형식적인 소식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의 기도가 간절히 필요합니다라는 이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왜? 여러 성도를 위한 기도를 하나님이 더 크게 바라보시며 일하시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의 부족은 저는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서로를 위한 기도 부족하다. 깨어있는 기도가 부족하다. 정말 성령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게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그 기도를 채워서 말씀의 전신갑주가 온전히 효과적으로 나타나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의 삶이 말씀의 전신갑주가 기도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이 정말 기도가 멈춰있지는 않기를 원합니다. 깨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서로를 더 살피며 주의하며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기도가 사라진, 기도가 멈춰있는 모습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깨어서 기도하며 성령의 그 뜻을 구하며 다시 한번 아버지의 역사가 펼쳐져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 한 사람,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깨워주시고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역사의 힘을 더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 땅이, 이 시대가,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이, 이 믿음의 공동체가 깨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펼쳐져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았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의 불씨가 태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세움 얻어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